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으로 성서의 여성들. 오늘 주인공은 모세의 부인 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시니까 내용 순서들을 아시겠죠? 어머니와 아내 이렇게 적어놨는데 위대한 이제 영웅들, 뭐 남성에 국한해서 위대한 남성 영웅들 뒤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은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아내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든지, 그리고 또 율곡의 어머니 심사임당이라든지, 대부분 훌륭한 아들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훌륭한 아버지 밑에는 훌륭한 아들이 잘 생기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열등감 때문에 아들들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무튼 훌륭한 어머니 밑에는 훌륭한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훌륭한 그 아내, 와이프가 있으면 또한 이렇게 남편이 또 훌륭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가 있었죠. 바보 온달이라고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평강공주가 온달을, 바보 온달을 장군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인공 이 모세와 시보라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우리가 뭐 훌륭한, 유명한, 그리고 아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또 출애굽의 영웅, 주인공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시보라라는 모세의 아내가 없었다면은 모세도 존재하지 못했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아마 모세의 출애굽 사건도 없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중요한데, 성경에도 보면은 시보라는 삭제가 돼요.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보라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성서의 여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펴보는데, 오늘 시보라를 통해 가지고 모세의 뒤에는 무수한 여성들이 있었죠.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누이 미리암이라든지 뭐 애국 공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여성들의 도움이 있었던 모세지만, 특별히 오늘은 아내 시보라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출애굽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지요. 그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모세에 관한 언급이 사도행전 7장 29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즉 모세가 장성하여 히브리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중재를 하지요. 그리고 또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쳐 죽이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다음 날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중재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모함을 받고 지금 이제 도망가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제 그 말이 지금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같은 동포로부터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모세가 이제 이 말 때문에 도주를 한 겁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더 이상 동족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도망을 갑니다. 도주해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땅으로 가지요. 자, 사도행전 7장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 둘을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시보라입니다. 즉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의 유구한 역사를 쭉 아브라함부터 요셉, 모세 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뭐를 뺀 거죠? 시보라에 대한 것들은 빼버린 겁니다. 그만큼 시보라는 삭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갈 때 공부를 했지만 하갈은 부정적인 기술이라도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은 십보라를 삭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모세가 중요하지 그의 와이프였던 십보라는 아무런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생각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자체가 바로 이런 여성을 삭제한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또 하나 이제 십보라를 삭제한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모세의 아들 게르솜입니까? 모세의 아들을 그 할례를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사명을 받고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고 애굽 땅으로 갈 때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 게르솜을 할례를 해서 그 이제 핏덩어리를 그 아들의 발밑에 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할례 사건 때문에 모세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원인론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원인론적, 즉 할례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관점은 모세에 있지 십보라에 있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5단원 때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설명해 볼 텐데, 여기에서도 할례의 주체였던 십보라는 삭제되고 오히려 그냥 할례에다가 관점을 두고 모세에게 관점을 두고 십보라는 삭제해 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서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할례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죠. 그때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그리고 이제 모세 때에 모세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했던 십보라, 이렇게 이제 우리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이제 미디안 족속인데, 미디안은 지금 여러분 어떤 지역이냐면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시내산이고 여기가 이제 팔레스틴이겠죠. 요 지역이 미디안 지역입니다. 미디안 지역, 사막 지역이겠죠. 시내산이 있고 시나이 반도고 여기는 애굽입니다. 자, 이 모세가 도망간 미디안 땅인데 미디안 족속들에게는 뭐가 유명하냐면 야금술이라고. 야금술. 야금술이 뭐냐면은 일반 돌덩이나 이제 광석에서 금속을 골라서 재련하는 기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고대 시대 때는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미디안 족속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떠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중에 이제 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10명이 이제 겁을 먹죠. 우리가 가보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었다. 그래서 정탐했던 40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지도자였던 모세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로 미디안 족속에게서 배운 거죠. 야금술과 유목민 생활, 떠돌이 생활. 자,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던 것도 이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미디안 족속들은 목의 혈통이에요. 목해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나 문화라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 베냐 문화는 뭐냐면은
남자가 장가를 가게 되면 우리 간다는 표현한다 그죠? 시집을 오게 되면 이제 장가를 가게 되면 그 이후에 장가 간 다음에는 남편이 처가댁에 귀속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이제 뭐 처가살이 뭐 그저 그런 이제 대리사이 뭐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이 미디안 족속들의 문화는 벤나 문화라고 이렇게 남편이 처가에 귀속되는 그런 문화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족속의 문화에 따라서 처가에 귀속이 되죠. 그래서 나는 주인이 아니고 객이다. 뭐 이런 고백들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들을 낳죠.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2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게르솜의 뜻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즉 낯선 고장에 몸붙여 사는 식객이다. 나그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즉 미디안 족속의 문화가 남편이 장가를 가게 되면은 처가댁에 이제 귀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처가댁에 귀속이 된다는 것은 모계제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미디안 족속들도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이들의 할례는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히브리인들의 할례는 산후 8일째에 이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미디안 족속들은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될 때쯤 표피를 잘라서 성인식의 의미로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중요한 거, 미디안 족속은 야금술, 돌멩이에서 철 같은 금속을 골라서 재련하는 야금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떠돌이 생활을 했던 유목민이었고, 모계혈통이었고, 성인식으로 볼 수 있는 할례를 시행했던 민족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전제로 두고 오늘 이제 중요한 제목은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거죠. 십보라 없는 모세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명을 받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나약하고 그리고 동족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도망갔던, 그리고 애굽 궁전에서도 살 수 없었던 애굽의 왕자 신분, 이도 저도 할 수 없었던 이 모세가 사명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뭐 40년 궁중 생활을 연단하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연단하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십보라 아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을 사건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빼버리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까 그 부분들을 빼버립니다. 미디안은 제가 모계제 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계문화 전통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체적입니다. 아주 주체적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십보라가 내조했다고 보면 안 돼요. 오히려 십보라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광야에서도 적응하고 나중에 그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십보라가 다 걷어버립니다. 바로 이 5번째 사건도 그런 것이죠.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방법, 길을 찾는 방법을 십보라는 모세에게 다 가르쳤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것은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됐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출애굽기 2장 16절로 19절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이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을 때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목자들은 남성이겠죠. 여성들이 딸이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이제 우물에서 물을 깃는데 목자들이 와서 쫓아버려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본 겁니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즉 아버지는 알았던 거죠. 물두러 가게 되면은 목자들도 괴롭힐 것이고 참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이 치열한 광야 생활, 사막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치열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물을 가져왔느냐. 아버지가 놀란다는 말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모세가 왕궁 생활에서 40년 동안 호의호식 하다가 광야 생활에서의 그 민중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이제 학습을 한 거예요. 생활의 고통, 즉 민중의 고통을 십보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이전까지는 모세는 그걸 몰랐어요. 억압받는 삶 속에서 분노와 절망을 서로에게 화풀이했던 히브리 노예들의 삶을 보고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끼리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쳐 죽였는데 괴롭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근데 다음 날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착취당하는 민중들이, 왜 힘없는 사람들이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느냐. 프란츠 파농이라는 탈식민지 이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폭력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직 폭력이 있고 또 하나는 수평 폭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직 폭력은 뭐냐면 권력자와 지배자가 피지배자들을 짓누르는 폭력이고 수평 폭력은 뭐냐면 서로 피지배자들끼리 민중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수평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평 폭력의 원인은 뭐냐면 이 수직 폭력이라는 체제, 이 조건 때문에 수평 폭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세는 그걸 몰랐어요. 너희들끼리 싸우는 거를 몰랐습니다. 이 체제도 몰랐고 이들의 삶의 자리도 몰랐고.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를 알았어요? 이들의 삶의 조건을 떠돌이고 나그네고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것 찾기 힘들고 우물물 기르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삶 속에서 민중들의 삶, 생활의 고통을 십보라와 미디안 족속들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족들 히브리인들의 공감이 된 겁니다. 40년 전에는 공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공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보라와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모세는 드디어 히브리인들, 자기 동족들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된 것이지요. 광야 미디안인들의 삶을 통해서 히브리 노예들의 삶을 자각하고 공감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광야 40년 동안 십보라는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당신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또 하나는 민족적 정체성이라고 하면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다르니까 히브리인이라는 난민이나 소외된 사람, 떠돌이, 이런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했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이로 말미암아 히브리 해방의 지도자로
모세를 시보라가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시보라가 없었으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도 하나님을 모세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만나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그저 신기한 일이구나 하면서 지나쳤겠죠.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또한 아내 시보라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들의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의 삶을 깨닫게 되고 노예로 고통받는 히브리 민중들의 삶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명을 자각하고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길을 떠나는데 애굽으로 가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려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생겼던 일이 바로 출애굽기 4장 24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할례 사건인데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게 번역이 대명사가 나와서 이러면 조금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번역을 히브리 성서를 이 원어 성서를 기초로 해서 조금 세련된 번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신대학에 은퇴하셨던 김희곤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번역했는데, 김희곤 교수님의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상의 야영지에서 묵을 때 있었던 일이었다. 야훼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의 맏아들을 죽이려 하셨다. 그의 맏아들은 누굽니까? 게르솜입니다.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의 상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의 맏아들을 죽이려 하셨다. 근데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러니까 모세를 죽인다는 걸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야훼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의 맏아들을 죽이려 하셨다. 그래서 시보라는 돌칼을 취하여 아들의 양피를 자르고 아들의 발에 대면서 말하였다. 오, 너는 나로부터 피를 흘려 할례를 받은 자다. 요 얘기예요. 피난편이라는 말이 요 번역입니다. 오, 너는 나로부터 피를 흘려 할례를 받은 자다. 그러자 26절 야훼께서는 모세로부터 또는 그녀의 아들로부터 떠나가셨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출애굽 사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명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게르솜 모세의 아들에게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 시보라가 돌칼을 들고 아들의 양피를 자르고 아들의 발에 대면서 오, 너는 나로부터 피를 흘려 할례를 받은 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피를 아들의 발에 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세련되게 번역을 해보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나옵니까? 나중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지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모든 맏아들 만물들을 첫 생명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때 6월절에 기온이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가정에는 그 사자가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집의 아이들은 구원을 받죠. 첫 소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죠. 근데 6월절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했던 그 사건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미션의 예시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보라를 보면은 아주 기지가 넘쳤죠. 민첩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모성도 있었고 마침내 모세의 아들도 구했고 모세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야훼가 아들을 죽이러 온 까닭을 알아서 할례를 하고 언약의 백성의 표징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향하게 가게 된 거죠. 모든
애굽으로 가는 모세의 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십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금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탑으로부터의 자유지요. 그래서 사명받은 모세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구속사적인 사건을 알았고 깨달았고 그것을 시행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십보라였던 것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계속 읽어보셔도 언어적으로 좀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십보라가 없었으면 모세는 애굽으로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십보라가 없었으면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라진 여성들, 삭제된 여성들, 소외된 여성들, 이름 없는 여성들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우리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8번째 시간 십보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잘하시길 바라고 또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N번방 사건 때문에 참 여성을 성착취의 도구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를 이렇게 살펴볼 때 참 서글픕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죠. 고향이죠. 그 어머니가 될 분들, 이런 여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혐오하고 짓밟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짓밟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더 여성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